신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맞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수요일마다 야고보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선택한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한국교회에게 가장 적실하고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초라든가 그런 사도 바울이 강조한 그 모든 것들이 야고보서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래요. 쓸모없는, 오죽했으면 야고보서가 성경에 왜 들어왔나 싶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루터 당시에는 캐톨릭과 치열하게 구원에 대해서 논쟁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서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도 않고 믿음을 강조하지도 않는 야고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행위예요. 그래서 행위 구원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혹시 기독교인이 선행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천주교인들이 선행을 많이 할까요? 어느 쪽이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왜요? 그들은 구원하고 직결되거든요. 그거 해야지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악을 쓰고 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안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야고보서가 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구원의 기초가 다져진 사람들에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신약 복음서에 보게 되면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많이 강조하는 게 행위예요. 행위.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강조를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해설서처럼 보일 정도로 친밀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최영삼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서는 지붕 같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를 지붕 없는 교회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초는 튼튼한데 인테리어도 다 잘 됐는데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밖이나 아니나 똑같아요. 비 오면 쫄딱 맞아야 돼요. 바람이 불면 온전히 바람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 안 전혀 달라진 교회가 구분이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그 교수님은 한국교회를 지붕 없는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덮어야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다가 그 교수님 눈에 띈 게 야고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교회의 지붕을 덮는, 그래서 정말 그 행실이라는 것이 구원의 충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구원받은 인생이 어떤 삶이 펼쳐져 가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을 야고보서로 소개했고, 저는 그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했기에 함께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정말 야고보가 강조한 행위라는 것, 행실이라는 것, 그것이 믿음과 어떻게 관계되어져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하나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었는가를 하나씩 증명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을 살펴보면 인사로 시작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시작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가장 먼저 죽었어요. 헤롯 시대, 헤롯 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우리가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 이방 사람들의 선교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할 때 베드로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회당에서 끄집어내고자 했던 그 야고보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온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견실하게 이끌었던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야고보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사도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을 하나님의 종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 예수가 주 되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당시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표현하지만 이 주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잘못 사용하면 죽을 수 있는 용어였어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가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 얘기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겠죠. 흩어져 있다는 얘기는 유대 땅에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즉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있는 거죠. 그들이 흩어진 것이 어디냐면 로마 지역인 거예요. 로마의 영향력 있는,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죠. 즉 그곳에서는 누구만이 주였냐 하면 당연히 로마 황제만이 주예요. 그 어떤 다른 존재가 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명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반역죄.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 형틀이 가능했던 게 로마 황제의 반역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형틀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는 과감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가 주시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나와 너희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가 주인데, 그 예수가 주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 그러면 굉장히 편협하게 옛날 노예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노예를 생각하기 쉬운데 로마 시대 노예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신분이 확 달라져요. 우리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냥 한 시민의 종이면 정말 노예 취급하는데, 내가 로마 황제의 종이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종이다 그러면 웬만한 대신보다 지위가 높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황제요. 그 종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황제요. 그러니까 그 종은 엄청난 명예를 가진 거고 그 종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줄 선 사람도 당연히 많죠. 웬만한 사람은 황제 근처도 못 가는데 그 종은 누구를 만나요? 황제를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예수, 나의 주 대신 주의 종이라 그럴 땐 그냥 하찮은 노예, 물론 예수님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복속되어 있다는 의미는 있지만 내가 예수에 붙잡힌, 예수와 관계된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명예로운 자라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랑이기도 한 거예요. 나는 로마 황제의 종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종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이고 내가 그래서 누구의 명령만 받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의 명령만 받고 있다라고 야고보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혹시 돈에 속해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나에게 영향력을 줄 만한 사람에게 속하기를 원하진 않으시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온통 윤석열에게 속하기를 원하죠. 왜요? 대통령에게 속하면 좋잖아요. 아니면 이재명에게 속하기를 원해요. 왜요?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당시 야고보도 자기에게 영향을 줄 많은 존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이고, 그리고 내가 이 서신을 보낸 이유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이자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롯이 속할 곳이 예수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자랑이고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서신 그러면 빌립보서를 이야기해요. 그죠? 왜냐하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기뻐하라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야고보서도 기쁨으로 시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1절에 보게 되면 12지파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안이라는 단어가 동사형으로 바꾸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안이라는 게 반가움의 표현이기도 하고 즐거움과 기쁨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2절에 똑같은 단어를 어형만 변화돼서 정확하게 나오죠. 기쁨이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이 말은 읽을 때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언제 기쁘게 여기냐면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그러거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험이 기쁘십니까? 제가 그럼 얼마든지 시험을 드릴 수 있어요. 저한테 오십시오. 뭐 시험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 그런 거죠. 과연 시험은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난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향해서 쓴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야고보서는 굉장히 큰 위로이자 동시에 격려이고 도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를 들라면 베드로 전후서가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을 다룹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면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듬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주 적나라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치졸하고 쪼잔한 나의 모습을 이 야고보서가 보내고 있는 이 서신을 받아본 그들도 동일한 내용들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번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분명히 이 4절까지 다는 못할 것 같아요. 하다가 중간에 끊길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길 먼저 부탁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2절이 이렇게 야고보가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 이야기 드리지만 악인이 잘 사나요? 의인이 잘 사나요? 어떠시죠? 왜요? 악하니까요. 그냥 무시하고 뺐거든요. 눈치 전혀 안 봐요. 착한 사람들은 양심에 찔리기라도 하는데 악단들은 그런 거 전혀 없죠. 그죠?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뺐는데 주저함도 없고요.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배불리고 남이 죽던 말던 아세요? 중동에는 아기 공장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자들을 납치해서 매년 임신하게 만들어서 그 아이를 팔아요. 그리고 뉴스에도 났었죠. 사람 죽는 거를 온라인으로 보게 해서 그 수익을 얻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거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면 돈 주겠다 그래서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엄청 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느끼십니까? 그 의인들, 나는 좀 그래도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해서 그런 양심적인 사람들, 훌륭한 그 사람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영화처럼 안 되잖아요. 드라마처럼 시원한 모습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현실들 속에서 많이 시험 들고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런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해 가면, 그리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바를 쫓아가다 보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이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도 최고를 원하세요. 그게 힘든 겁니다. 구약에서 내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제사 지내야 돼요. 매일매일. 왜요?
거룩하지 않거든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죄를 갖고 나가야 되고, 매일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매일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얼마나 귀찮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노이로제 걸릴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럭하게 집요하게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고 우리가 죄를 돌아보길 원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누구와 같이 만들길 원하시냐면 하나님 자신과 같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념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내내 하나님이 늘 싸우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맨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안 섬겼냐고.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제사를 안 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선지자가 말하면 듣는 신용은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데 신학적 표현에 의하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단심 한 가지 마음으로 나누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안 그랬거든요. 마음이 나누어져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신도 쫓아가보고 돈도 쫓아가보고 권력자들도 쫓아가보고 근데 찝찝하니까 제사는 드려야 될 것 같고 왜? 벌 받으면 안 되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온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너에게 향한 것처럼 내가 단심, 내가 한 가지 마음으로 너희를 향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온전히 사랑했던 것처럼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다른 것에게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온전히 나를 향해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그게 신명기 말씀 아닌가요?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신명기 요구는 계명을 지키라가 아니에요. 그 계명은 다음 문제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일편단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최고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아니 어떻게 보면 고난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심정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기뻐하라.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절에 너희가 알미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쁨이 넘쳐나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기뻐할 여지가 그리고 기뻐할 삶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고난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한번 여쭤볼게요. 욥과 같은 재산을 2배로 불려준다고 그런 고난 당하시겠냐고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욥에게 야 재산 2배 또 불려주니까 또 한 번 당하라 그러면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 이걸 아주 진절머리 쳤을 거예요. 그죠? 그런 고난 도저히.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다시 그 고난을 당하려면 내가 그 고난에 들어가긴 원치 않지만 그 고난이 의미가 있다라고는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경륜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하나님의 만남으로 알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욥기 42장에 뭐라 그래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욥이 맨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하나님 제발 내 앞에 나타나 보세요. 내가 지금 내 힘든 거 다 얘기하면 내가 이겨요.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거에 대답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막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말하세요. 근데 어떤 얘기하세요? 욥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 안 하세요. 무슨 얘기만 하세요? 내가 이렇게 뭐 만들었다? 뭐 엉뚱한 창조 얘기하세요. 우방 얘기하시고 번개 얘기하시고 너 그런 건 내가 어떻게 운행하는지 아니? 그게 욥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매일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자녀들이 뭐라 하면 엄마 아빠 내게 뭐 해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못 해준 게 뭐 있어? 끝없는 평행선이잖아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 태어날 때 이거 준비했고 이거 준비했고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가 애를 낳으면 아는 거예요. 경험하면 알아요. 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그제서야 고백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욥이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지금 이 우주가 얼마나 조화롭게 운행되고 있는지,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욥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욥과 같은 시험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이해 못하는,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선택도 아닌데 힘들게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전하고 있는 이 내용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정확하게 원문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모든 시험을 당하거든. 어떤 시험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으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너희가 어떤 시험이든 지금 너희가 시험 당한 게 있니? 너희가 지금 환난과 고통, 너희가 지금 아픔 가운데 빠져 있니? 그렇다면 기뻐해. 모든 기쁨, 어떤 상황에서든 그 어떤 것을 가지고든 그것이 기쁨이 될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기쁨의 감정을 느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지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욥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남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없었다면 욥은 이런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아마 미치고 팔짝 떴을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 속만 긁잖아요. 너 회개하라고, 너 잘못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기뻐해야 된 이유를 모르고 그냥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건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성도들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덜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욥의 세 친구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보다 욥이 의롭다고요. 싸우는 논쟁만 보면 누가 더 의로워요? 욥의 세 친구가 훨씬 더 의롭죠. 그 세 친구들은 누구 편에서 변호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넌 잘못하게 이룰 거니까. 그런 말만 보면 욥은 쇳덩어리고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얼마나 공명정대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욥이 훨씬 더 의롭다고. 욥이 너희들을 용서해 주면 너희 죄가 사해질 거라고. 하나님은 욥의 항변들을 충분히 받으십니다. 이런 표현은 그래서 좀 그렇지만 마음껏 투덜거리십시오. 원망이 아니라, 원망은 아니에요. 근데 투덜거리도 돼요.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벗어날 거 아니시잖아요. 투덜거린다고 에이씨 교회 안 나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상한 심령들을 토로하십시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다듬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야 되는지를 아셔야 될 거잖아요. 내 마지막 모습, 욥이 말한 것처럼 정금처럼 단련된 뒤에 나올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된다면 지금 당하는 심정이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울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터널 아십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드는 비유인데, 불빛이 없는 꽉 막힌 터널, 그 터널을 지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예요. 끝이 있는 걸 알면 아무리 깜깜해도 끝을 향해 어떻게 돼요? 걸어갑니다. 그런데 끝이 있는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땅을 파고 벽을 파겠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땅을 파고 벽을 파던 길이 없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뚫린 터널 향해서 걸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꽉 막힌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터널 가운데 길이 없다 라고 느끼면 당황해서 앞으로 갈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을 파고 벽을 뚫기 시작해요.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서 우리 가족이 변화되든, 나를 다듬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든,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바로가 그들을 통해서 애굽 전체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다듬어내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통치자 되심을 드러내기 원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루실 일들이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실 은혜를 거두어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는 이 모든 복과 구원은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이 예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들이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 하나님이 방관하시고 하나님이 방치하셔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혼자 앞이 막혔다고 땅을 파거나 벽을 두드려 부시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여기서 부르짖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을 정해줄 것이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이루게 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된다면 오늘 야고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알게 되는 거죠. 그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되는 거고 사단이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는 그 사단의 험나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시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으셨던 적 많지 않으신가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적 훨씬 많으시잖아요. 시간 뺏겨, 돈 뺏겨, 인간관계 뭐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강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내셔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맺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이 훨씬 더 큽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청년들이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설교할 때 막 병자가 벌떡벌떡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제가 볼 때 목사님이 더 힘드세요. 그거 아십니까? 부모님이 아이가 아프면 그 심정이 우리 목사님의 심정일 거예요. 막 설교할 때 돈다발이 막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럼 교회에다 미어 터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안 그러시잖아요. 왜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건 우리의 거룩함이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거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다발 막 떨어뜨려 주시면 교회 충성하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왜 건강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려고요? 아니잖아요. 속된 말로. 뚝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그런 거 있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 목사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실 거예요. 창고 지기면 막 다 풀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갖고 도망칠 거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목표하는 바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져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일들을 이뤄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에 주저하지 마시고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시며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지금도 내가 그것 때문에 다듬어지고 있고 내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내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게 다듬어질지를 보시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돈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고